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고통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강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통찰하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수용소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죽어갔던 것이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는 통찰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프랭클은 이런 모습을 통찰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는 분, 그 삶의 의미를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43장을 읽었습니다. 주보에는 45장으로 되어 있을 텐데 잘못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을 보면은 땅에 심한 기근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 43장 이유는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문제 상황에 내몰린 야곱들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집트 총리에게 형제 시므온이 붙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양식을 구하자니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그 이집트 총리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총리를 만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처지가 되었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는 문제 상황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 소망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상황을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문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여러 크고 작은 문제 상황을 통과해 왔고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상황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일까? 누구는 은행 잔고를 늘릴 겁니다. 누구는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보험에 들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상식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행동이지요. 그런데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신뢰하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뢰할 분은 누구십니까?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기치 않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상황을 잘 통과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뛰어넘는 그 은혜는 문제 너머에 계시는,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절입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심한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온 그 곡식을 먹었는데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곡식이 없어서 이제 곡식을 사러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다시 가서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는 그 말,
그 말을 하는데 이집트 총리 그 명령이 생각이 난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야곱을 보십시오.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을 잃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애지중지하던 베냐민까지도 이제 보내야 되니, 베냐민까지도 전쟁터로 보내는 것처럼 떠나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숨이 막혔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이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참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야곱의 가족들, 참 사방이 막혀 있는 그 가족들에게 하지만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먹구름 위에는 해가 찬란하게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홍해 앞바다에 다다른 이스라엘, 참 옹기종이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렇게 홍해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말굽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뒤쪽에서 이집트 왕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혼비백산하여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던 홍해바다, 넘실대던 그 홍해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참 문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혼비백산해지죠. 멍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문제 상황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문제 상황, 그 문제 상황을 만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야곱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사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문제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어요. 그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가시면, 그 길로 행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그 속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둘째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야곱의 정서가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시므온도 잡혔는데 베냐민도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또 목숨을 잃을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순교의 위기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공산당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교회에 불렀어요. 모두 교회에 불러서 십자가를 떼가지고 바닥에 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십자가 밟고 가는 사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밟고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십자가 가운데로 가기로 했죠. 그런데 누구는 아마 그 십자가를 밟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보지는 못했지만요. 아니면 십자가를 피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순교를 각오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일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 이 말씀을 믿었던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밟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두렵게 하는 상황, 참 그 상황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지면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돈을 의지하는 분도 있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돈도 힘이요, 권력도 힘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재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재물까지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 야곱을 보십시오. 피눈물 나는 결단을 해요. 피눈물 나는 결단.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요셉을 잃고 슬픔에 빠졌던 아비 야곱이 베냐민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주기 싫었던 그 베냐민을 이제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 여러분, 이것은 이 야곱의 순종, 이 순종은
내려놓음의 결단이었어요. 이것은 자기 부인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주세요. 그 순종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담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담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주님의 계획에 따르지 않는 나의 계획, 분명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나의 계획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계획 말고 나의 계획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내 계획은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길이 평강의 길이에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워야 돼요.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 이 그릇 속에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계획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더 놀랍고 더 은혜로우며 참으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돼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계획은, 야곱의 생각은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베냐민을 이제 내어놓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의 모습들,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막내 아들을 내어주기로 결단했을 때 달라져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야곱의 마음이 달라져요.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야곱에게 믿음과 기도가 되살아나요. 어떻게 되살아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제 그의 기도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죠. 달라진 것은 자녀를 축복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므온을 빼앗기고 온 그 형제들, 그 아들들을 보았을 때 야곱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 형제들, 그 아들들을 보면서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하지만 아비 야곱이 이 베냐민을 내어놓기로 결정하자 이제 그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었어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요셉이나 베냐민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 그런 야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은 베냐민 그놈 뭐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것은 자포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이 베냐민의 모든 안전과 이 베냐민을 책임져 주십시오. 베냐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 자녀의 문제만큼은 제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자녀의 문제만큼은 제가 해야겠습니다. 제가 해결해야겠습니다. 이 자녀의 진로만큼은 제가 인도해야겠습니다. 이 자녀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키워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를 내가 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너의 것이 아니다.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참 우리 중에는 또 슬프게도 그 자녀를 또 일찍 또 잃고 슬픈 마음 가운데서 또 그런 슬픔에 젖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 분이 계세요. 만일 참으로 자녀를 예기치 않은 사건 속에서 잃어버렸던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혹시 또 예기치 않았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상처를 받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도우시고 또 그 자녀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그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피하고 싶은 문제 상황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야곱이 이름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은 자포자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에 그 모든 것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형제들이 이제 그 이집트로 떠나요. 이제 그 이집트 총리를 만나게 되고 이집트 총리는 그들을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총리가 자신의 형제, 자신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사의 흐름이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쓰든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는,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